창세기 27장에 전무후무한 이 축복의 쟁탈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찌 되었건 자신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기를 기다렸으나 아버지의 마음은 에서를 축복하는 것으로 마음이 굳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 아버지 이삭은 왜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는가 보니 그가 장자, 맏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장자가 좀 부족해도, 장자가 좀 마음에 그런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장자를 축복해야 된다는 에서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 에서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장자가 아닌 차자가, 첫째 아들이 아닌 셋째, 넷째 아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보더라도 솔로몬은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솔로몬을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장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를 가만히 보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결혼을 하는데 에서는 자기가 좋은 대로 햇사람의 아내를 얻어서 자기가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장자권에 대한 깊은 열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목대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장자가 되면 만민이 누구를 섬겨요? 너를 섬긴대요. 너를 섬긴대요. 너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죠. 야곱을 섬기고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만민이 나를 섬기고 만민이 내게 굴복해 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한 사람이 우리에게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수많은 민족이 우리를 섬기고 수많은 열국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굴복할 수 있는 장자권, 이 영적인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자기 자신이 이 육신의 장자를 장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게 먹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육신의 장자를 장자로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영적인 장자를 장자로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영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어머니는 야곱을 장자로 생각했을까요? 그가 태 속에 있을 때 두 민족이 싸웠다고 하죠. 그죠? 두 민족이 싸웠는데 그 두 민족 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또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야야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라. 햇사람의 아내를 못 얻으면 안 된다. 네 형처럼 햇사람의 아내를 얻어서 부모의 근심이 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 너는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내게 좋은 배필을 줄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기다려라고 어머니가 말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그렇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으니 그 나이가 되도록 뭐예요? 결혼을 안 했겠죠. 그런데 에서는 뭐요? 지가 좋아하는 햇사람의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떠했느냐? 햇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뭐를 했겠어요? 우상 숭배를 했겠죠. 우상 숭배를 하고 또한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믿는 신을 경배하게 했겠죠. 그것을 어머니가 보고 너무너무 가슴을 아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아비와 어미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육신의 자녀인 장자를 선택해서 축복을 주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다 주고자 하니 리브가는 너무너무 애가 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영적인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에 애를 좀 태워야 합니다. 육신으로 잘 살고 육신으로 뭐 돈 잘 벌고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자랑하지 말고 못 살더라도 육신으로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 일하는 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거 여러분들이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다른 요구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봉사 잘해야 된다. 헌신 잘해야 된다. 구제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요 자식들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막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독일 들어갈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공부가 다 끝나면 자기 자신은 조금 이제 돈을 벌다가 그리고 이제 좀 못 사는 나라로 선교를 가겠다고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옛날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동일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왜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독일이 잘 살지만 독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는 많이 떠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독일에서 저는 전도하고 독일에서 선교할 거예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일에서 자기가 펀드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래서 돈이 모아지면 가난한 나라에다가 선교를 해서 그곳에다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옳은 일이다. 그것도 좋은 일이다. 사람은 그 땅에 가서 살아봐야 그 땅의 기운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필리핀 땅에 가봐야 필리핀을 알아요. 그리고 독일을 가봐야 나도 독일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들이 1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 땅을 가봐야 우리가 그 땅을 알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땅에 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곳이 선교지다는 거예요. 독일이 선교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이 많다.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치료를 해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시 진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곳에 흘려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자기는 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도 또한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흘려보내고 영적인 장자로 우리가 세워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자는요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배의 상속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요셉은요 장자가 아니죠. 11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간절히 사모할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만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한국에 있지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영적인 장자로 쓰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소원하건대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들, 뭐 유럽이라든지 또 아시아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중앙아시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땅을 밟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동남아는 몇 군데 가봤지만 유럽이나 또 이런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또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가보지는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꼭 밟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밟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며 철회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장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민과 열국을 굴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그냥 거기에서만 끝나버리느냐?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이삭은 자식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하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데 무슨 별미를 안 먹어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별미를 만들어 와서 자기가 너무 즐거운 그 마음을 그대로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그대로 이삭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별미를 안 먹고 에서 오라고 그래라 그러고 에서가 왔어요. 그냥 손놓고 축복해 버렸으면은 야곱이 만민과 열국이 자신에게 굴복하는 축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인생의 경로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 아차,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야곱아,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끼 염소를 2마리 가져와라. 그래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너는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리브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거짓말로만 보지 말고 뭘로 보자? 구속사로 보자, 그 말이에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삭보다는 누구예요? 리브가가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뱃속에서부터 2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이 또 다른 한 민족을 섬기리라는 예고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제 이 아들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니나 다를까 큰 자는 즉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예배자의 삶보다는 뭐예요? 사냥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들판을 뛰어다니고 이거를 더 좋아해요. 육신대로 살았던 모습의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보니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뭐예요? 어머니가 해준 이 장자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 것을 리브가가 본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자식이 2인데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대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 어머니는 촉을 세워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맥을 이어서 구속사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갈 자라는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뭘 선택합니까? 위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뭐예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내 대해서 그냥 살다가 그냥 내가 평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위기를 선택하면서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맥락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교하지 않고 리브가가 뭐예요? 욕심을 내서 그렇게 했다라고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러고 축복하고 바로 죽었어요? 눈이 안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기력이 쇠하고 눈이 안 보여서 금방 죽을 것 같아. 요즘 같으면 라식 수술이라도 해가지고 눈이 번쩍 떴을 건데 그때는 라식 수술도 없으니까 눈이 어두우니 자기가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고 죽으리라. 근데 야곱이, 아니 에서가 그렇게 축복하고 나서 몇 살을 더 산 줄 알아요? 43년을 더 살았어요. 자기는 금방 죽을 거라 했는데 43년을 더 살았어요. 야곱의 인생에 전환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삭의 그 환경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그러면서 곤란에 빠지기도 하는데 곧 그때가 신앙을, 믿음을 업그레이드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원하고 갈망하게 하는 그때가 바로 내가 망했을 때라는 것,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부모의 축복권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에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도 창세기 49장에 나오거든요. 축복한 내용도 보면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장자권적인 축복을 할 것인지 바른 영적인 판단이 부모에게 있어야 장자의 명분을 이어갈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리브가는 이삭보다 월등하게 영적인 부분에 깨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계승하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리브가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런데 또 창세기 24장에 보면 자기 오빠 라반이 리브가에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 후손이 내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똑같은 말을 이 라반이 자기 동생 리브가에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라반이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그 마음에 새겨서 내 후손이 내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고 리브가는 뭐예요? 자녀를 잉태하면서 또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면서 뭐 했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서는요, 결혼에 대한 부분도 자기 마음대로 육신이 좋을 대로 선택했고 또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을 주어서 에서는 뭐냐?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에게 장자권을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영적인 맥이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뭐합니까? 이 리브가가 아니다. 절대로 에서는 아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에게서 빼앗아서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오늘 진정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을 향해서 나아가며 열국이 굴복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는 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이 조금만 벗어나 있어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를 쳐서 뭐 하겠다고? 복종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영의 열매를 계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려도 뭐예요? 기도하는데 나가야 돼요. 힘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오산에 사는 우리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갑자기 이렇게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손자가 누구랑 이렇게 같이 놀다가 걔가 어떻게 밀쳤나 봐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방기부술을 했는데 그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막 자기 아들을 야단쳤다고 뭐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단을 친 게 아니라 얘가 말하다가 계속 울어가지고 자기가 옆에 애들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그 애가 겁을 먹어가지고 혼자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쫓아와가지고는 자기 아들한테 야단을 쳤다고 막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여보시오, 나는 목사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목사요. 내가 전후 상황 안 따져보고 아기를 야단치겠소. 그리고 전후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기가 실수해서 그랬겠지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막 몰아붙이냐고. 막 오자마자 자기 자식을 때리면서 막 아주 험한 말을 쏟아내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또 막 뭐라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떡국을 조금 먹고 갔었는데 그게 넘어가기도 전에 여기서 채워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성경도 못 읽겠고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내일 주일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예배도 준비 못 하게끔 내가 맥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고는 이제 기도해드리고 아침에 이제 어떻게 됐나 좀 궁금했는데 이따가 예배 끝나고 알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뭐예요? 그 영적인 부분에 뭐 이렇게 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쫄아버린다든지 충격을 받아버린다든지 두려워해버린다든지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이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저주를 나한테 쏟아부으면 어떡할 거냐고 막 이제 두려워서 그러죠.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어머니가 야곱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매진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도 도와주고 또 용기도 주고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세요. 능력 주십니다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막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저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뭘 한다고 그러면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해보세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도 뭐를 낳아요?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실패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가 들어와요? 아주 그냥 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쏟아 부어지는 거.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왜 그렇게 했냐? 너는 꼭 하는 게 꼭 그렇더라.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이러면서 자식들을 뭐예요? 자꾸 더 쫄아들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자는요 항상 뭐예요? 이 미래를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릴 수가 있어.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빨리 해봐. 다시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의 행동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리브가의 행동이 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친히 감당해 주시고 야복강 기도에서 그의 모든 허물을 다 이제는 뭐예요? 다 덮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은요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야곱은 형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면서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생겼어요? 야곱으로부터 생겼어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뒷발꿈치를 붙잡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한 민족을 이루고 열국이 내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이름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밭은 뭘 말합니까? 땅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준 거예요? 땅의 축복을 준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땅이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소산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장자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땅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땅으로 내려가서 땅에서 뭐예요? 성전을 짓고 센터를 짓고 또 이 땅의 축복으로 기름지게 하고 포도주를 내고 풍성한 곡식을 맺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정치적, 군사적, 주권적 축복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이 복을 누려야 돼요. 땅의 축복도 받으시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주권적으로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았듯이 야곱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데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자 그 말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복의 근원의 축복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축복을 그대로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절대로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리고 구속사와 상관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아버지의 이 기도를 받은 누구예요? 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귀한 복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뭐 했어요?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야곱에게 복을 다 줘버려 가지고 에서에게 줄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복을 아버지 내게 주실 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받았는데 무슨 기도를 받았느냐? 38절에 내 후손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게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칼을 가지고 칼을 믿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으로 너는 네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에서는 평생을 아버지 이삭과 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미워한 채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서를 맞이하러 올 때에 창세기 30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올 때에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자기 집에서 길리오는 수많은 종들하고 같이 누구예요? 이 야곱을 맞이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그 뭐예요? 근성을 깨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야곱이 자기 형에게 뇌물을 준비해서 때로 그냥 3차례나 막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것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때에서 그 속에서 원통하고 분했던 것,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아간 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뭐예요? 에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양보하고 에돔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회복하고 그 주권 아래서 또한 회개하고 또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살피면은 또 어쩌면은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에서는 평생을 야곱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도요,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또 마음에 품고 미워하면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가? 왜 나는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로서 그 복을 받지 못했는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 다시 만나기 전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정말 이 영적인 상속권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 상속권을 허락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살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까지도 싫어졌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예요? 에서 때문에, 에서가 얻은 저 아내들 때문에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뭐예요? 리브가가 권유해가지고 야곱을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야곱처럼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리브가처럼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잘 보고 잘 벌고 자식들이 이렇게 해서 뭐 좋은 아파트 이사가고 넓은 평수 이사가고 좋은 땅 사고 이런 것에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방법과 리브가의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20년 동안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살면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처절한 관계 안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저들을 회복하셔서 또 아버지가 죽지 않고 누구를 기다려준 거예요? 야곱을 기다려주고 또 어머니도 또한 야곱을 기다리면서 20년 동안 살아가며 자식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애완을 달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정들을요 뛰어넘는 거예요. 육신의 정을 뛰어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 영적인 가치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젠가요? 이정순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을 가시면서 우리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학교로 갈 때 정말 다 깨져갖고 신학교로 갔대요. 나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신학교 온 사람은 없겠지 하고 딱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물질에 깨지고 관계에 깨지고 마음에 상실감이 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고 딱 신학교로 갔는데요. 어이고 자기보다 더 험난한 삶을 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러면서 한 예로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오면 두드러 팬대. 그리고 기절하면 물을 찌그러가지고 또 두드러 팬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여튼 막 두드러 패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교회를 못 가게 그렇게 하는데도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밖에는 내 살 길이 없다. 남편을 보고는 내 살 길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은 또요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린다고. 만약에 엄마가 나를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는 여기서 뛰어내려 죽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막 가출도 하고 나쁜 애들과 어울려 다니고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하면서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럼 내가 집으로 들어오겠다. 그런데 엄마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나도 살 수 없지만 너희들도 살지 못해.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자살한다고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빨리 선택하라고. 나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젊은 애가 딸이 그것도 여자애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죽는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말,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고는 그냥 한마디 해놓고 들어와 버린 거야. 근데 얘가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수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대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저 엄마는 도대체 어떤 엄마야? 딸이 죽는다는데도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야?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자기 딸이 죽는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저러는데도 저걸 본체만체하고 집으로 들어가냐? 이러면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이 와가지고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아무 소리를 안 하더래. 그리고 이제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를 가기 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얘한테 이 알레르기 피부염이 와가지고요. 마치 욥이 막 그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듯이 애가 막 그렇게 긁으면서 온몸이 막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선교 갈 거야? 그러니까 난 가야 돼. 하나님과 약속했어. 선교 갔다 올 거야. 너는 치료 잘하고 있어. 그러고 그냥 선교 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선교를 딱 갔다 왔더니 얘 몸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다 사탄들이 귀신들이 하나님 일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분명한 구속사적인 역사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종수 목사님이 그런데 그분이요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지금은 그 남편이 동역자가 되고 그 아이가 동역자가 돼서 지금은 아주 하나님의 일을 너무 즐겁게 하고 있다고.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또한 사람도 묶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또 다시 그래 맞아. 영적인 사람은 육체를 넘어서야 되는 거야. 육체를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맥도 또한 그런 어떤 관계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삶도 우리는 뛰어넘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 부모나 자식이나 처자를 다 버려야 된다. 버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매몰차게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주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리브가와 에서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성경의 입장을 이거를 잘 살펴보면서 거짓말한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을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영적인 맥락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만민이 뭐예요? 우리를 섬기고 열국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보잘것없고 죄인의 개수인 우리를 주님이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구속사를 사모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영적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분복을 받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